할렐루야. 함께 인사해 봅시다. 샬롬.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교리 9번째 시간으로 거듭남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거듭남에 대하여서 항상 두 가지의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는 분명 거듭난 것이 분명한데도 거듭났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 자, 둘째는 거듭남의 증거가 없는데도 자신이 거듭났다고 착각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나에게 거듭남의 분명한 증거가 없는데도 내가 계속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거듭난 분명한 증거가 나에게 분명히 있는데도 늘 의심되고 흔들리는 것 같습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여러분 분명한 증거가 나타납니다. 또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요, 거듭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거듭난 분명한 증거와 거듭난 분명한 확신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먼저 거듭남의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거듭남의 의미는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에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유대의 지도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3절 말씀에 또 보면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사람이 뭐 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은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예수님의 관심은 이 사람이 영적으로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것에 관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사람은 그가 멋진 사람인가, 또 명문대를 나왔는가, 또 돈이 많은 사람인가, 이런 것에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생명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자, 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자마자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니고데모가 아직 거듭나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 본문 2절에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불렀어요? 랍비여. 자, 랍비라는 말은 선생이라는 말이에요. 니고데모에게는 아직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었습니다. 구원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자, 그의 고백은 예수님을 최대한 높이려는 최대의 예의를 갖춘 고백이었지만 그 속에는 결정적인 것이 빠져 있었어요.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고백이 빠져 있던 것입니다. 자, 니고데모의 고백 속에 선생이라는 말이 나오자 예수님은 곧바로 생명의 문제를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이니까. 자, 그의 고백 속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 없지 못했다면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급하게 예수님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니고데모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분명한 증거는 우리 4절에도 또 나와요.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 그는 거듭난다라는 말의 의미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바리새인이라면 학자 중에 학자이고 또 선생 중에 선생인 사람인데, 그래서 10절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자, 모태신앙이라고 자처하며 교회를 오래 다닌 친구들 중에도 이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또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안타깝게도 많다는 거예요. 자, 모두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나는 방법을 아는 것이죠. 이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거듭난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거듭난다라는 말의 의미는 다시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을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해요. 자, 육체로서는 살아있는데 영적으로는 뭐예요? 죽어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여러분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자, 요한복음 말씀이 그것을 잘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 말씀은 죽었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말 성경은 이게 두 개가 분리되어 있는데 성경 원어에는 물 즉 성령으로 라는 뜻입니다. 두 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은 곧 성령.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죄인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거듭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왜 성령의 역사로만 인간이 거듭날 수 있을까요? 자, 6절 말씀이 그것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이것은 거듭날 때 변화되는 부분이 육체가 아니라 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우리의 몸이나 마음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만 거듭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이런 변화는 바람이 부는 것에 비유되고 있어요. 8절 말씀 볼게요. 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바람이 마음대로 불어올 때 그 소리는 들어도 여러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자, 마찬가지로 영이 거듭난 사람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또 자기도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바람의 가지가 흔들리듯이 마음과 삶에도 변화는 일어납니다. 이것을 거듭남의 증거라고 말해요. 거듭남의 증거 중에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나의 고백이 있을 때 이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해요. 자, 죽었던 생명이 살아있는 영혼이 된 것. 바로 이것이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바람처럼 우리에게 먼저 임하셔서 언제 들어오셨는지도 모르게 이미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성령께서 들어온 사람의 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엄밀히 따지면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믿게 하시는 그 사람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나에게 누가 여러분 들어와 계신다는 말이에요? 바로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신다는 말입니다. 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신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바로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 성령으로 우리가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은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셔서 믿은 것이기 때문이죠. 자, 따라서 아직도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다면 거듭난 사람이라고 우린 말할 수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말씀을 듣고 믿게 되고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영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의 공식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거듭났는데 여러분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못했다. 이것은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자, 하지만 내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했다면 여러분 이미 내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시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친구들은 이걸 꼭 여러분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영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함께 영접하는 시간을 여러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여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거듭남은 목사님이 조금 전까지 영원히 변화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거듭남은 영혼만 변하게 되는 것일까? 이거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1장 3절 4절 말씀 볼게요. 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자, 거듭난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거듭난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라고 목사님이 말했어요. 자, 그렇다면 정말 영혼만 변화되고 삶은 변화되지 않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정말 영혼이 변화된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여러분 삶의 변화가 뒤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많은 변화가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성경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자,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에서 경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자, 첫 번째가 믿음의 역사였죠. 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의 역사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믿음의 백성들은 절대 여러분 죄송해요 찌질이처럼 살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면 그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였어요? 네, 사랑의 수고죠. 이것은 헌신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것도 사랑 때문에 헌신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전에 목사님이 크로싱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북한 이 탈북에 대한 영화 있는데 이 영화가 개봉하자마자 목사님을 봤어요. 탈북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탈북자 사역의 대부인 이 청기원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자, 이분은 지금까지 9년 동안 탈북자 706명을 구출해내는 엄청난 사역을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구속하고 고문한 이 중국 공안 검사를 사위로 삼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그의 사역을 그 수고와 열매 때문에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려질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자,
이분이 이처럼 몸을 아끼지 않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교회를 향한, 형제 자매들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회피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거듭났는지, 주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뭐였나요? 네, 소망의 인내입니다. 자,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의미해요. 무엇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 소망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일까요?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천국에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절대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없어요. 자, 초대교회에 큰 핍박을 이제 받고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인간 촛불이 되기도 하고 기름가마에 던져지고 화형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에게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걸어야 할 소망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이 주님을 배반하고 믿음의 방법을 포기하는 짓을 많이 합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소망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천국 백성이며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며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지 않아서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에요. 오늘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를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글자 뒤에 나오는 역사, 수고, 인내, 이것이 없으면 믿음도 사랑도 소망도 아무 쓸모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야 하고, 소망에는 인내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런 증거가 내 삶에 너무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굳게 믿는 것은 여러분,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바로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으로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분명히 성령으로 주님을 영접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러한 열매가 부실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받고도 믿음으로 살지 않고 사랑으로 헌신하지 않고 인내하며 소망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사랑의 수고로 헌신하고 소망 때문에 인내하며 믿음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목사님과 여러분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내가 말씀을 듣고 믿어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둘째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가 나에게 부족하거나 없다면 여러분, 내 믿음이 진실된 믿음인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자, 만약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열매가 부족하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바른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그래야 해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